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어쩌면 이런 말이 가능할까? 너희는 누구를 본받아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래. 야, 이거 뭐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 본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바울과 베드로는 어떻게 해볼만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뭐 같은 사람이니까 해볼만한데 누굴 본받으라 그래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러면 이건 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도 그 성품으로 삶을 살아가면 조금이나마, 그렇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성경은 어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었죠. 공동체를 지키는 7가지 계명이다.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을 가는 이 열차에 함께 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는 서로 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살아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서로 지켜야 될 계명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5절 32절에 보면 다 아는 말씀이니까 그냥 한번 읽어갈게요. 아, 우린 서로 피차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즉 무엇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각각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해라. 하나님의 성품은 이걸 원하신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서로 우리가 뭐가 돼요? 지체가 됩니다. 지체는 손이 아프면 발도 불편하고, 발이 아프면 손도 불편하고, 머리가 아프면 온몸이 찌끈찌끈거리고, 허리가 아프면 움직이기 어렵고, 서로 피차간에 당신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당신의 아픔이 우리의 불편함이 돼서 피차 서로 돌보아주는, 그래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분에는 도끼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분이 바깥으로 나가면 상대를 죽이고 그 분을 내가 품고 있으면 내가 죽고, 그러니까 나도 살고 상대도 살려면 분을 품지 말아라. 감정이 혹시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빨리 풀어버리라. 어떻게?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오늘 저녁에 성령 대망회로, 기도 가운데. 그래 어떻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아야 뭐가 틈타지 않아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 귀신이 들어오나 미워할 때, 원망할 때, 서운할 때, 섭섭할 때, 마음에 화가 날 때, 분이 때, 감정의 조절이 안 될 때, 이성을 잃을 때, 본능이 나를 끌고 갈 때, 이때 마귀가 우리를 통제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영이 힘을 잃어버리고 이성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남은 건 육체의 본능밖에 없어. 육체의 본능은 도덕과 윤리가 없어요. 육체는 도덕과 윤리가 없어요. 배고픈데 뭐, 화나는데 뭐, 기분 나쁜데 뭐, 서운한데 뭐, 억울한데. 육체는 도덕과 윤리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로 살면 짐승과 같이 사는 거예요. 짐승은 도덕과 윤리가 없어요. 강자만 모기를 먹어야 되는데 뭐, 사자가 뭐 모기를 잡는데 도덕과 윤리가 있습니까? 저놈은 좀 불쌍한데 쟤를 못 먹고 저 새끼는 더럽게 생겨 저걸 잡아먹을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가장 연약한 거, 잡기 쉬운 거 무조건 잡아서 먹어서 자기 배를 채워야 자기 식구들이 살아요. 동물은 약육강식이지 도덕과 윤리가 없어요. 인간은 이성을 잃어버리면 도덕과 윤리가 없어요.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서 왜 사서삼경을 만들었나? 유교의 원리를 가만히 보면 공자가 전국을 다닐 때 보니까 도덕과 윤리가 없으니까 이 중국의 그 엄청난 구주대력이라고 말하는 엄청난 땅덩어리의 사람들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뺏고 죽이고 뭐 엉망진창 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해서 이 공자가 전국을 다니면서 사서, 삼경, 삼강, 오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비로소 도덕과 윤리를 갖춰지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그리고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나라 간에, 친구 간에, 장유, 노인과 젊은 사람 간에 이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사람의 윤리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도덕과 윤리가 없으면 인간은 짐승처럼 살아요. 그런데 이 도덕과 윤리도 양심이 붙잡고 있는 건데, 이성이 붙잡고 있는데 이성이 마비되고 양심이 마비되면 통제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짐승처럼 움직이는 본능은 누가 차고 들어올까요? 귀신이 들어오는 거죠. 귀신은 그렇게 들어와서 그 사람의 육체를, 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영성밖에 없는 거예요. 영성.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제하는 그런 성품이 영성이죠.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이 영성인 거예요. 성령이 통제를 해야 누가 틈타지 않아요. 마귀가 틈을 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영은 진공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탱크와 같아요. 탱크. 우리는 막강한 탱크와 같아요. 그런데 탱크는 자체는 힘이 없어요. 그 탱크 안에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탱크의 포신이 아군을 향하기도 하고 적군을 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 옛날에 독일제 탱크가 어마어마하게 막강했지만 독일군이 도망을 치고 거기 미군이 들어가서 조종을 하면 독일군 탱크가 독일군을 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하지만 우리 안에 마귀가 들어오면, 우리의 사탄이 들어오면 우리는 뭐의 종이 될까요?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무엇으로 관리하느냐고요. 육체를 관리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깨끗하게 하고 잘 먹고 운동하고 건강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안 받게 하려고 몸을 잘 관리하잖아요. 마음은 관리 안 되면 피투성이에요. 마음을 내버려 두나요?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은, 나 몰라. 자기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마음이 무너지면 육체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마음에 이 참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소화시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마음에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 마음을 통제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영과 우리 몸과 우리 육체를 준비하는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그냥 신앙적인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이 살고 육신의 마음이 살고 몸이 거룩하게 준비하고 살려면 성령님이 오셔야 돼.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되면 뭐가 틈타지 않느냐? 마귀가 틈을 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떠나면 빈집이에요. 마귀가 오다 가다 여기 비었네? 들어오면 그냥 귀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영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이 하루아침에도 달라져요. 오늘도 우리 안에 좋은 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그냥 무슨 대사가 아니에요. 입에 붙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무장하고자 하는 성령님을 모시는, 이건 축복의 고백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 공동체는 당신이 살고 도덕과 윤리는 당신이 살고 나도 살아야 되잖아. 사회생활이란 그런 거거든요. 사회 법규가 있는 이유도 당신도 안전하고 나도 안전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예요. 교통법도 서로 안전하려고 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도덕과 윤리도 서로 간에 인간끼리 부딪혀 살 때 서로 보호하려고 지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흑암의 세력에 물러지지 않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며 보호하려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예배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저와 이 영을 관리하려고, 우리의 생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배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이 얘기는 아주 그냥 천국 갈 때까지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예배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왜? 제가 해봐서 안다니까요. 평생을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삶에 콱 제가 무너졌어요. 꿈이 깨지고 희망이 깨지고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막 무너져 버리니까 신앙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간 적이 있어요. 안 나갔기만 해도 못 나간 거지. 자기는 안 나갔다고 그랬지만 지금 생각하면 못 나간 거예요. 발이 힘이 없는데 성전 근처에 빙빙 돌고, 성전을 지나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교회 종소리가 나면 가슴에서 속에서 영이 울고,
피투성이로 처박혀 있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자가 없으며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무릇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시고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예배에만 실패시키면 신앙생활 무너지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사탄은 다른 짓 하지 않아요. 세상 일에 열심히 하게 만들어 갖고 예배 드릴 시간 없게 만들어. 세상 일이 너무 바빠 갖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 내가 세상 일에 너무 인기가 많고 갈 데가 많아 갖고 뭐 구역 예배고 뭐고 예배 참석할 시간이 없어. 나중에는 은퇴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워낙 세상에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할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과 큰 관계가 깨어진 존재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루터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루에 4시간을 기도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너무 일이 중요해서. 지금 내가 아니 너무 바쁘고 너무 중요한 일이 많아서 내가 하루에 1시간 아니라 4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를 감당을 못하겠다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중요하고 바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내가 살아야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썩은 사과 이론을 아십니까? 사과 상자 안에 사과 하나가 썩어요.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다 썩어요. 그래서 썩은 사과 상자 이론은 뭐예요? 빨리 썩은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빼내야 돼요. 해보셨잖아요. 귤도 마찬가지예요. 귤도 상자 안에 내버려두고 옳다 싶으면 하나 썩으면 순식간에 나머지 다 썩어버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썩은 거 빨리 끄집어내야 되고요, 안 썩은 거 따로 모아야 돼요. 오염시키지 말아야 되거든요. 왜 공동체 안에 7가지 계명이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내가 깨끗하게 올바로 잘 있어주는 게 공동체를 위하는 길이에요. 내가 썩으면 썩은 내가 자기가 썩은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람도 썩게 만들고 옆에 사람들, 그 주위 사람들이 다 썩어버려요. 한 사람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 멍하니 듣고 앉아있다가 보면 그래? 같이 썩어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잘 서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한 사람이 마귀에게 넘어가면 마귀에 넘어간 사람이 뭐 하겠어요? 또 다리 어디죠? 같이 좀 마귀가 들어갈 만한 데 없나?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라. 여러분, 말이 그렇거든요. 더러운 말이 바깥으로 나가면 말은 누군가가 듣게 돼 있잖아요. 더러운 말은요, 내 입에서 나갔지만 제일 먼저 누가 들어요? 내가 듣죠. 말이 그런 거예요. 내 입에 나간 말인데 제일 먼저 나한테 영향을 미쳐요. 더러운 말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더러워질까요? 내가 더러워져요. 그걸 아셔야 돼요. 더러워져요. 그리고 내 말을 들은 그 사람이 더러워져요. 그 말의 공기가, 그 방안이, 그 공간이 다 더러워져요. 그래서 순식간에 오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기도 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성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교회 불평을 하거나 뭐 죄종들이 어쩌거나 아유 요즘 뭐가 어쨌거나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요. 왜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한 얘기가 있어. 우리 엄마 아빠는 뭐 교회에 뭐 누군데 맨날 집에 오면은 뭐 그거 다 듣고 자랐다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커서 뭐가 될까요? 죄송합니다, 절대 교회 안 다닙니다. 이미 그 부모가 더러운 말을 다 해놓은 걸 아이들이 다 듣고 자랐어.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올바로 되기를 원합니까? 다 오염을 시켜놓고 그 아이들이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까? 부모가 버려놓은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 영적으로 방해되는 말,
이런 말은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이지만 나만 죽이지 않아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로 뭘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야 되는 거야.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쳐야 돼요? 은혜를 끼쳐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 있으면 도망치세요.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 있으면, 영적으로 방해되는 말 하는 사람 있으면, 뭔가 말이 좀 더럽고 뭔가가 그런 사람 있으면 절대로 도망쳐야 돼요.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 사람 같이 죽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기자관 장로님 아들이 그 집안에 같이 이렇게 홍익돈가스라고 남양에 이렇게 개업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업장이 반드시 복 있는 사업장이 돼야 되겠어.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라고 성경에 말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5만 원짜리 앉지 않아. 무슨 소리예요? 악인 하나님이 없어. 죄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나는 그냥 선을 넘어. 5만 원짜리 하나님 필요 없어. 다 복을 부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악인을 만나면 도망쳐야 돼요. 죄인을 만나면 도망쳐야 돼요. 5만 원짜리 있거든, 그 옆에서 도망쳐야 돼요. 같이 있다 보면 같이 망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영분별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나 없어도 되나, 이 사람하고 계속 만나도 되나 안 만나도 되나, 같이 동업을 해도 되나 안 되나, 같이 뭘 공동체 해야 되나. 여러분 딱 보셔서 영적으로, 특히 성령 받은 사람들은 벌써 영적으로 딱 이상하잖아요. 벌써 부정적인 말을 하면 영이 흔들리고, 이상한 소리를 하면 이 우상 숭배를 하고, 뭔가가 다른 사람을 신란하고 막 부정적으로 계속 이간질을 하고 말을 돋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은 그런 소리 못 들어요. 영은 선한 말을 하고 은혜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은혜의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기도의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선한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전도하는 사람 가까이 하세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고 따라가세요. 그래야 돼요. 제가 그 전에 서대문 했을 때 구역장안의 얘기를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나요. 그 구역장님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니에요. 제가 그때 보니까 연세도, 제가 30대인데 그분 연세는 거의 60쯤 되신 것 같아요. 풍채도 이만하셔요. 그런데 기도만 가면 은혜 받는데,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 기도만 가면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 가잖아요. 아유, 조구장님, 나는 기도만 가면 은혜 받아요. 오늘도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나는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만 가면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했더니, 그 사람의 노하우가 있어. 딱 화장실부터 갔다 와. 그 다음에 뒤에서 이렇게 봐. 그래서 가장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 가장 예배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 그 옆에 가서 앉아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옆에서 막 찬양을 열심히 하니까 자기도 막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할 때 같이 아멘 따라하고, 아멘 아멘 하고 막 그 표정을 따라하는 거 이렇게 해요. 그냥 이분은 끝날 때까지 은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옆 사람 붙잡고 앞심으로 기도하자면, 이건 그냥 보너스야. 붙잡고만 있으면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가 대단하게 잘 몰라. 한 가지만 딱, 은혜 받는 사람 옆에 앉아.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셔야 돼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사람을 보고 배우세요. 흉내만 돼도 은혜가 돼. 그런데 한 번은 와갖고 코가 이면 교장님 오늘 이번 기도원 가서 은혜 하나도 못 받았다고. 난 또 그런 마음이 철렁하잖아요. 아이고, 또 담임 목사님 설교가 어떻게, 제가 교구장 때니까, 아유, 담임 목사님 설교 듣고 시험에 들었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때 오늘따라 그냥 화장실 가서 늦게 왔다. 사람이 많아갖고 늦게 저렇게 들어왔더니 벌써 예배가 시작이 됐더래. 그래서 그냥 빈자리 보고 옆에 앉았어 그냥. 근데 아니 이 양반 옆에 앉은 사람이 내내 시작도 안 했는데 졸더래. 아이고, 큰일 났더네 그냥. 이분은 시작도 안 했는데 그냥 졸고, 설교 시간 내내 졸고.
아니 그거는 머리를 갖다 대고 졸고는 그래갖고는 애따 머리 갖다 놔도 졸고 내내 졸다 왔대요. 여러분 굉장히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 지역장 잘 만나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열심히 있는 지역장 그 밑에 구역장들은 우리 지역장 같이 따라하려고 애를 써요. 어떤 구역장은요 자기 그 지역장의 헤어스타일도 따라해. 뭐 이렇게 해갖고 후카시를 넣고 이렇게 해갖고 한 것도 따라하고 루즈 색깔도 똑같아. 나 깜짝 놀랐어. 어떤 경우는 보니까는 겨울에 코트를 입고 왔는데 코트도 똑같이 입고 둘이 들어오는데 똑같이 입었어. 지금 잊어버리도 않아. 자주 쇄골에서 롱코트 안에다가 여기다가 토끼털 동그랗게 이렇게 해갖고 구역장 가방, 지역장 가방, 까만 장갑, 부츠, 까만 부츠 들어와. 난 둘이 땅 쌍둥이인 줄 알았어 맨 처음에는. 그리고 하도 신기해서 물었더니 나는 처음 우리 구역장님 전도 이 구역장이 나를 전도했대. 그때부터 구역장 하는 걸 그대로 따라했대. 구역장님이 지역장님 됐어. 조장이 됐어. 자기도 구역장이 됐어. 그냥 무조건 그 조장님만 따라했어. 옷 입는 것도 따라하고 말하는 것도 따라하고 아예 그냥 행동을 다 따라했어. 기도도 따라하고 찬양도 예배 다 따라했어. 이야, 가만히 지켜봤더니 이 손짓도 똑같더만. 지역 조장님이 막 얘기했더니 그 옆에는 구역장도 따로.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나 했더니 아예 그렇게 됐어. 자기 롤 모델로 삼아서. 그래서 그 조장님 그 장막 축복받을 때 구역장도 같이 장막 축복받고 영적인 흐름을 따라갔더니 같이 복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살면 안 돼요. 누군가 여러분의 영적인 샘플과 모델이 된다면 그 모델을 보고 같이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혹시 또 아닌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어떻게 도망치라. 제가 도망치라고 말해야 돼. 거기서 뭐 서성거리고 뭐 아유 그래도 오랫동안 뭐 같이 지내온 정이 있는데 아유 막 그러다가 말겠지.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체 안에서도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하고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같이 있으면 안 돼. 도망쳐야 돼. 무조건 도망쳐야 돼.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무래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같아. 내 영이 위험해. 도망쳐야지. 그리고 나도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늘 성령님 앞에 성령의 반응에 민감해야 돼. 한번 따라 성령의 반응에 민감하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성령님께 물으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 정말 어린아이처럼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는지, 내가 이 사람을 만나도 되는지, 이것을 해도 되는지 성령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기도응답은 그래서 기도할 때 뭐가 올 때 평안하면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뭔가 아무래도 불안하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불안해.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불안해. 불안하면 아니에요. 성령이 마음에 근심하고 탄식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금식해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다른 게 아니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여기저기 다른 사람의 말을 부정적으로 소문내는 것과 비방 뭐예요? 다른 사람을 탓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악의가 뭐예요? 어떤 사람을 나쁘게 하려고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 뒤집어 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면 이런 것들을 다 긁어내야 돼요.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 서로 뭐 하라고? 친절하라고. 이게 성품이어야 돼요. 우린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는 발에 친절해야 돼요. 머리가 발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되겠죠. 오른발 왼발은 친절해야 되겠죠. 발하고 손은 서로 도와야 되겠죠. 친절해야 되겠죠. 왜? 우리가 지체라고 말했으니까. 우리 몸은 모든 사지백체가 오장육부가 서로 도와야 되잖아요. 서로 보호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안에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픔을 같이 공유하고
서로 뭐 해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도덕이 아니에요. 윤리가 아니에요. 내용은 도덕과 윤리처럼 보이지만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 서로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책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분을 내겠습니까? 이렇게 하게 하는 사람이 악의를 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막 비방하고 떠들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반대 안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점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성품,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것이 주장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뭐가 된다? 하나님을 본받는. 그래서 에베소 아까 5장 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사랑으로 용서하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이 공동체의 자녀들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뭐하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도 이때까지 정말 설교하면서 야, 이런 제목이 야, 이거 가능할까 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네. 제가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아마 하나만 하게 될 건데, 하나는 뭐냐? 은혜를 잊지 마라.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성품과 같은 사랑의 성품을 가지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되고 본받는 게 돼요. 자, 에베소 5장 2절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요 구절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해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이걸 잊어버리면 사랑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구성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게 안 되면 사랑이 안 돼요. 이게 안 돼서 싸우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내가 뭉그러지는 것을 내가 못 참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그 다음 절 한번 보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뭐 했어요? 버리셨어요.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 인하여 빚진 자라는 거죠. 은혜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그 빚을 어떻게 피차간의 공동체 안에 서로 빚을 갚아라. 받은 바 은혜를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갚으며 살아라. 내가 마음이 좋아서 내가 그래 용서해 준다. 야, 다른 사람 같으면 안 하는데, 에이, 내가 용서해 줄게.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받은 이 빚을 누군가에게 갚으라고 했는데 마침 그 사람에게 빚을 갚는 사람이 무슨 목에 힘주고 빚 갚아요? 아니잖아요. 감사하다고. 내가 주께서 받은 게 이 은혜인데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은혜를, 사랑을 나누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교학에 들었던 예화 하나가 가끔은 제 머릿속에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마 교학교 선생님이 공과 시간에 가르쳤던 것 같아요. 어떤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된 여자아이가 있어요. 한창 예쁘게 꾸밀 나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아버지가 없어요. 아빠가 없어요. 어렸을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이 아이를 키웠어요. 그런데 이 엄마는 얼굴에 흉터가 너무 많아요. 동네 사람들이 저 괴물 아냐? 할 정도로. 그래서 거의 모자를 쓰고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선글라스 쓰고 얼굴을 가리다시피 하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해요. 물건을 팔아서
야채도 팔고 반찬도 팔고 길거리 팔아서 그걸로 어린 딸을 양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엄마하고 잘 따라놨지만 벌써 5, 6학년이 되니까 상황을 보죠. 동네 사람들이 자기 엄마를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알아요. 학교에 갔다 돌아올 때 엄마를 찾아오던 아이가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친구들과 같이 오다가 엄마가 오는 곳을 피하여 다른 길로 가요. 어느 날은 같이 친구들과 오다가 덜커덕 엄마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 아이는 본능적으로 야, 저쪽으로 가자. 왜? 그랬더니 아니야, 저쪽으로 갈래. 친구들하고 절로 돌아서 엄마를 피해 갔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화가 났어요. 저녁에 들어와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해요. 엄마 얼굴 왜 그래? 엄마 얼굴 왜 그래? 나 동네 창피해서 나 엄마 오늘도 친구들하고 같이 오다가 우리 친구들이 엄마 볼까 봐 나 절로 도망왔어. 엄마 얼굴 왜 그래? 그때 여러분 뭐 아실 수 있는 얘기지만 엄마가 어떻게 해요? 눈물을 쭉. 그러면서 아무 말 없이 앨범을 하나 꺼내요. 앨범을 꺼내. 앨범을 보니까 그 아이의 엄마 아빠가 아주 젊었을 때, 이거 뭐 이 아이가 가난할 때쯤 찍었을 것 같아요. 너무 정말 인물이 좋은 젊은 청년과 젊은 여인가 있었습니다. 애야, 이게 너희 아빠야. 그리고 이게 원래 내 모습이란다.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이렇게 생길 수가 없어. 지금 얼굴이 그게 뭐야, 막. 그때 이제 이 아이에게 말하죠. 네가 아주 어렸을 때, 갓난아이였을 때 엄마 아빠가 시장에서 같이 장사를 해야 됐어. 잠깐 너를 앉혀놓고 가서 시장에 뭘 가지러 간 사이에 새들어 사는 집인데 불이 났어요. 그 집에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엄마 아빠가 달려간 거죠. 이미 벌써 불길이 벌써 집안에 가득 찼어요. 옛날에 뭐 집들이 다 허름했잖아요. 전기 누전 들어오고 화재가 많이 났어요. 엄마 아빠는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뭐 본능적으로 집안에 튀어 들어갔어요. 어린아이를 건져내기 위해서. 엄마는 들쳐 안았어요. 아빠는 뒤에 따라오면서 위에서 떨어지는 석가래나 이것을 온몸으로 막아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뛰쳐나왔을 때 그 문 앞에서 그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그 아빠는 위에서 떨어지는 석가래를 맞고 그만 그 안에서 죽었어요. 엄마는 그 불구덩이에 불꽃 온몸으로 탔지만 이 아이에게 단 하나도 튀지 않게 하려고 그걸 끌어안고 지쳐 나오고 겨우 살아나왔어요. 그러나 얼굴은 이미 벌써 불똥이 튀어서 엄청난 화상을 입었어요. 겨우 몇 번의 수술을 거쳐서 얼굴에 형체는 있지만 보기 흉측한 얼굴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도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 같은 까만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쓰고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해야 됐어요. 어린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너희 아빠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 화재 현장에서 온몸으로 그 떨어지는 기둥 석가래를 막다가 빠져나오지 못했어. 그리고 나는 그때 너를 키우고 끌어안고 나오느라고 온 불재를 뒤집어 쓰고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 그래서 너를 이렇게 키웠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나이에 그게 제 머릿속에 얼마나 박혀 있었는지 몰라요. 이 아이는 거기서 비로소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렇게 얼굴 하나에 티 하나 없이 흠집 하나 없이 자기가 건강하게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 불구덩이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막았고 그의 어머니가 그 불티를 얼굴에 뒤집어 쓰면서 그 아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와 사랑을 모르면 우리 엄마 왜 그래? 아버지도 없고 나는 삶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자신의 존재가 있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그의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사랑을 알고 나니까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후로 이 아이는 이렇게 말하죠. 엄마가 창피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이뻐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지 않아요. 사람의 아름다움은 은혜와 희생과 사랑에 있는 거죠. 이 아이는 그 이후에 당당하게 그 엄마가 있는 그 가게 옆에 같이 앉아서 학교 끝나고 와서 같이
엄마를 도와서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끝나면 같이 앉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사랑하신 것 같이 그걸 안다면,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올라가 몸짓고 피 흘려 죽이시면서 그 죄와 저주에서, 가난과 그 저주에서, 질병과 저주에서, 사망의 그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 올라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던, 예수 죽음 내 죽음으로 지나간 과거의 삶의 정리가 되고,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으며, 예수 생명 내 생명, 지금 사는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다. 아주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원초적인 이 은혜와 사랑이 내 속에서 식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말해요. 그걸 신앙이라고 말해요. 그 사명으로 영혼을 찾아다니는 것을 사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용서하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그래서 양해하는 거예요. 기꺼이 손 내밀어 주는 거예요. 기꺼이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을 신앙생활을 수백 년을 해도 수천 년을 해도 의미 없어요. 이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마치 자신이 어떤 행위와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이 여기 와 있는 거라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진정한 의미의 그는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이 세상 끝나고 천국하는 그 순간까지 그 은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은혜 가진 성품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말하겠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다.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딱 한 번만은 사는 인생에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하나도 없고요. 그저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사람, 그런 분 있으면 같이 서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앞서서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서 어느 날 뒤돌아봤더니 내 뒤에 나를 따라오는 저분을 따라가면 그리스도를 닮는 것 같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저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고 축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